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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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우리를 위로하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의 큰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용사 되시고 우리의 전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성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지 같고 허물 많고 티끌 같은 생이지만 주님과 연합되고 교제하며 교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서 예비되고 준비된 우리의 삶에 무거운 멍에를 벗고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주 여름 수련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성결함, 궁일과 자비를 네 교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의 원칙을 간직하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악함을 막아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평생에 바로 서서 성전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기적의 기적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해와 아픔과 고통에 서서 버림받고 상처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역사를 더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이렇게 품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근거로 세상의 정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제 좀 사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또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일말의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해놓고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우리의 소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 정치의 수많은 변화, 교체,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지만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시대를 산다면은 어떻게 살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권세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메데파사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시기를 받았지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 자기가 경험한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야김이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유대. 근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심판받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에 정복당하잖아요. 다니엘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큰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바벨론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 그래 봤더니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과 이상의 그 꿈은 세상의 나라들이 짐승 나라들이에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60년 이상 동안 이 정치의 최고위층에, 권력의 최고위층에 살았는데 그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메데와 페르시아의 정치 권력도 별로야. 희망이 되지를 못해요. 그것을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세상의 나라들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네 짐승을 보았는데 7장 3절에서 이 9절까지 8절까지 보면 첫째는 4절에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사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이거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을 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자 모양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사람과 같아요. 이게. 동물이 우리 만화 영화에 보면 동물들이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 거야.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성과 판단이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의 생각이 아니야 이게. 아주 지혜로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런 나라가 다스릴 때 희망되지 않게 해서 갔나? 희망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곰의 나라가 있어요. 몸 한쪽을 들어서 마치 이것은 다리를 하나 들어서 뭘 어떻게 하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 벌써 다른 나라들을 물어뜯어 가지고 갈빗대 세 개가 이 짐승들이 나라를 상징한다면 새 갈빗대는 새 나라, 새 나라의 왕, 뭐 이런 걸 상징하겠죠. 세 번째 6절에 보면 표범이 있어요. 표범은 빠르잖아 이게. 거기다가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어. 머리도 4개야. 머리가 4개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날개가 4개니까 표범이 원래 빠른데 거기에 날개가 4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해서. 곰과 같은 나라 아주 힘이 있어요. 강력해 이게. 뭐 이런 힘이 있는 것을 나라가 힘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나라들처럼 일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스피디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져. 사람들이 뭘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줘.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 기대감을 주지 않겠어요? 살만한 세상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서류 내면 막 금방 처리해줘. 근데 뭐 3개월, 4개월, 6개월, 1년씩 걸면 뭐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뉴스에 있다금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물론 우리나라들보다 정부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게 더 느린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살면요 막 속 터져. 근데 뭐 일 잘 처리해줘 신속하게. 그래 뭐 살아갈 만한 나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이런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네 번째 7절에 보면 여기는 짐승 이름이 없어요. 무섭다 그래서 이게.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게.
이는 이빨은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고 이전의 짐승과 다르고 뿔이 10개나 있어. 뿔은 권세, 왕권, 힘 이런 걸 상징을 해요. 뿔이 10개나 있어. 거기다가 뿔이 4개가 3개가 빠지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뿔이 눈이 달려서 이게. 그래서 눈은 이해, 판단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보여 이게. 거기다가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더라. 말도 해 이게. 무서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10배나 되어지고 눈들이 밝아가지고 다 못 보는 게 없어. 다 보고 판단해서 잘 해내.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달라지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는데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 사자 나라가 가고 나면 곰 나라가 오고 곰 나라가 가고 나면 표범 나라가 오고 표범 나라가 가고 나면 무서운 짐승 같은 나라 또 나타나.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심판받아요. 이게. 11절 12절에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그 큰 말을 아는 그 뿔도 심판받아. 11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데 막 주목이 되어지잖아요. 크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듣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요. 권세가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 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참남한 말을 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이게. 성경에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형용사를 잘 썼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것도 죽임을 당해. 11절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아. 실망을 줘요. 왜 그러냐 이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정책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가지는 것 같은데 그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와 권세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 짐승의 나라를 왕권을 권력을 권세를 배경을 바다라 출처를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 바다는 이렇게 출렁거리잖아. 그래서 불안, 혼돈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이 바다는 큰 물이고 그것은 혼돈, 혼란. 성경에는 바다는 주로 이 혼란스러운 거, 혼돈스러운 것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의 수면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흑암이 깊다 그랬잖아요.
뭔가 바다가 연상되어져 이미지가. 심지어 성경의 이사야 57장 20절에는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래서 이게 악인들을 바다에 비유해서 왜 이게 안정되지 않아. 요동 흔들린다 이거지. 진동되어져 이게. 그래서 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불안 증세 이게.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태산처럼 말이에요. 평정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막 바람만 조금만 불면 막 휘청휘청 인생에 막 멀미가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우리에게 이따금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혼란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세상의 권력들은 사자, 고음, 표범, 무서운 짐승이라 그래서 나라의 권세와 권력들을 짐승에 비유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뭐 바벨론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왕을 이런 사자에 비유하는 게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사자나 곰이나 표범들 이게 가만히 보면 왜 지금 한 발을 들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탁 덮치를 하고 있으면서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어요. 3개가 물려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뭔가 더 탈취하려고 하잖아요. 탐욕스럽잖아요. 표범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표범이라고 그렇게 해석돼요. 헬라가.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대단한 스피드. 징기스칸. 이 만주에서 일어나서 저 유럽까지 로마까지 쳐들어가요. 징기스칸이. 세계 지도 펴놓고 보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뭘 보여줘? 탐욕스러워. 그러면서 짐승이라 그래서요. 뭐 이것들이 사람의 머리, 사람의 모양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짐승의 본성을 벗어나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폭력적이요.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폭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몰라 이게. 말은 국민하고 떠드는데 결국은 뭐예요? 권력자들의 자기의 권력과 그 권세를 유지하는데 우선쯤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이게.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그런 정치 행위가 맞나 이거지. 정말 나를 위한 정치냐 이거지.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 맞나 이거지.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보면 막 짐승 같아. 이런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겠냐 이겁니다. 이게. 탐욕스러워요. 성경에도 이런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의 짐승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황폐한 자리에 짐승들이 가득 찬다 그래서요. 뭘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짐승들이야.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에 사자나 곰과 싸웠다 그래서요.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대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은 영원하지 않다. 폭력적이다. 우리에게 기대감이 되지 못한다.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2장과 관련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는데 금신상, 은으로 된 거, 노수로 된 거, 철로 된 거 이런 신상을 세웠는데 이게 뭐요? 박살나잖아 이게. 거기는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금, 은, 철, 동 이런 것으로 아주 강력해 이게 강력해. 영원한 것 같아 이게. 그러나 사라져 없어집니다. 7장에는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요. 이게. 그래서 이 7장은 2장과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해요. 왜? 영원하지 않았어. 영원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시는 대상은 이런 나라들의 힘이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의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셔. 옷은 희건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호자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섬기는 자들이 천천만만이에요. 천군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많다고 하는 표현을 천천만만이라고 그래요.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혼돈과 불안으로 여겨지는 바다에서 이 땅에서도 깊숙한 아래에서 올라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무엇이 우월해요? 하늘이 우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권세는 바다에서 다시 말하면 물이 배경이에요. 근데 하늘은 불이잖아. 불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소멸시키는 불. 이 불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무서운 짐승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불에 타면 뭐 흔적도 없지, 뭐 죄밖에 안 남지.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해요? 하늘의 보호자의 권세가 더 강해요. 이게 혼란과 불의의 이 권세, 탐욕적인 권세, 하나님이 심판받을 권세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에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강해요.
거기다가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랬어요. 9절에. 흰색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흰색은 순결, 순수, 깨끗함,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해서 불만, 화나지 않아. 마음으로 다 순복이 되어져. 순종이 되어져. 머리털만큼도 불만스럽지 않아. 정말로 의로워. 흔히들 신의 한 수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뭐 이 땅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모든 나라의 권세들 어렵지 않아요. 흰색이 아니야 이게. 다 뭔가 다른 색이야 이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색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막 맨날 이랬다 저랬다가 뭐 그 색을 때로는 또 바꿔 쓰기도 하더고 막 혼란스러워 이게. 어느 날 빨간색이었다 어느 날 파란색이고 어느 날 파란색이다 어느 날 빨간색이 되고 뭐 이미지를 쓴다 이거지. 근데 흰색은 안 쓰대 보니까. 하나님의 컬러는 흰색이요. 이게. 순결하다 이거지. 보좌에는 불이야 불. 접근하기가 힘들어. 거룩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막 강물처럼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소멸하는 불, 거룩한 불.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심판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는 무슨 유명한 장군들이 아니요 이게. 온 우주의 권세,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늘의 보좌에 거룩하시고도 이 불의한 세상을 다 불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 그래서 10절에 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의인들의 모든 것을 기록해내서 마지막에 인간을 그 행위로 심판하고 보상해 주시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아는데도 기도하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어도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섬길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풀무불에 떨어져도 사자굴에 떨어져도 희망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풀무불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고 사자굴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는 일인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이었어요. 다니엘의 이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쳐다보면서 소망도 가지고 실망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서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성경에 인자,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요. 원래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약하다 이거지. 연약한. 근데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인자는 단어 자체의 뜻은 사람의 아들인데 본래의 의미는, 표현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글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인자잖아. 이인자. 하나님에게 상속받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호칭으로 썼어.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에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같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같은이라고 하는 게.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아니야. 이게 사람과 같은. 사자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서운 짐승도 눈이 있어서요. 펴보면 머리가 4개라 그래서 뭔가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 이것들도. 그러나 모양만 사람이지 이건 뭐요? 짐승이어서요. 예수님도 사람과 같이. 그래서 똑같은 줄 알았어. 짐승이 사람처럼 말하는 거나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짐승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 아니야.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해요. 사람의 아들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주님이 이 모든 우주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를 참 이렇게 복된 나라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10왕기가 있어요. 왕들이 백성을 양같이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다 이상적이지 못해. 심지어 다윗도 이상적이지 않아.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어떤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말로 의와 평안과 희락에 넘치는 이런 멋진 세상에서, 복된 세상에서 살게 할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봤어요. 메시아. 다니엘은 그것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용어를 당신이 쓰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소망.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라 그랬어요. 정치와 권력과 권세가 바뀌잖아. 이게 왕조가 바뀌잖아. 이게 한때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또 뭐 별 영향력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 영원할 것 같아서 그런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지 말라 그 말.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영원해요. 멸망하지 않아. 어떤 나라도 이기지를 못해요. 칼과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아. 십자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셨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10골씩 준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왕 같아요. 이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권세와 영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샘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국무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도 이기지를 못해. 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바벨론의 총리고 페르시아의 총리일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 있는 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권세 있는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대변하는 예언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꿈과 이상과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리오 왕에게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느부갓네살에게 다리오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다리오 왕도 6장 26절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6장 26절에 다리오가 이렇게 말했는데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다리오가 말했던 칭찬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요. 재림에 지금 구름이 생각나잖아요. 구름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구름이요. 위엄이 있어요. 위엄. 위압감을 줘.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겠어요? 못 이겨. 그리고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왜 무너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들은 왜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진 죄 때문에 망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나라 영원해요. 이게. 이 나라가 망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주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해요. 공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요. 억울한 마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를 가집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지를 못해요. 보좌의 성부가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예술과 과학, 기술, 사회와 서비스계와 교육계와 군대의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주님이 왕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세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주님을 기대하고 구하면서 잘 경배하고 섬기시어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불안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모든 힘들을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의와 평강의 천국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잘 섬겨서 순종해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같이 이방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는 권세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정교인 소리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 계속 암송하고 또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그 UR이 다 가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여전도회, 다음 주일은 2여전도회입니다. 전도 대상자 2사람씩 정해서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 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최미영 집사님 휴가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성경 전도하신 분 윤현숙 사모입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 제목을 담아서 헌금하고 주 앞에 헌신하오니 성도의 이 경건한 일을 주님이 연락하셔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베풀며 돕는 이런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손으로 수고하며 기도하는 손으로 수고할 때에
그 손들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을 더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된 것들과 권세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